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대처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지만 그 당시 교회 안에 등장했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라는 또 다른 것이 더해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금욕이라는 어떤 부분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신비적인 천사 숭배와 같은 이런 신비적인 무엇인가가 더해져야지만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신이 갇힌 가운데 이 서신을 써서 이 골로새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그런 기반을 닦은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1장과 2장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다시 말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의 말씀이라면, 3장 이후부터의 말씀은 그 교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제 3장과 4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앞의 내용, 이러한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영화 가운데 식스센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가 귀신이지? 막 그런 혼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나중에 누군가가 그때 귀신은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어가게 되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말이 등장하지, 왜 이렇게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의 배경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다가 플러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가,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전제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조건절이죠. 어떤 전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우리가 이 말 자체로는 이런 의미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이런 의미겠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와 살심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침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교회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될 때 그런 의미를 설명하죠. 세례는 내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면 여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첫 번째는 방향을 바꾸어라 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것은 바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위라는 단어에도 하늘이란 뜻이 있고, 바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를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땅을 딛고 땅을 살아가고 땅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하늘에서 왔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될 존재,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의 인식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다고 얘기할 때 이 거듭나다는 이 단어 속에는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가 있지만 하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거듭나다의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존재,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에 썩어 죽어지면 땅에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속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해 그 전제가 우리의 구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라면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늘 땅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속에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땅 속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늘 땅이 주는 열매에 취해서 내지는 땅이 주는 열매에 갈급하며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속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열매를 갈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소속이 지금 어디 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열매를 사모하고 위의 방식을 추구하며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땅의 열매를 기대하며 땅의 방식을 선호하며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지향점과 우리의 모든 방향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다라는 이 단어도 그냥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본질이 위로부터 온 존재라면 그러한 본질을 향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오늘 성경 말씀의 전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3절과 4절과 5절, 이 3절, 6절까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제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전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미 내 속에 있던 옛것의 존재는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미 죽었다면 죽은 자가 죽었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산 것처럼 내 속에 숨어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이런 것이 꿈틀대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기생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죠. 왜? 우린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죽어야지만 다시 나타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6절 말씀, 이것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내 삶 속에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다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지만 다시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죽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가 5절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심지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욕구와 욕망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리에 그 탐심,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 그것이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숭배와 같이 우상처럼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정의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다. 내 욕심도, 내 갈망도, 내 속에 꿈틀대는 수많은 욕망들도 오늘 내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오늘도 맞이하는 수많은 일들과 또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내 삶이 죽어지는 그런 삶의 고백을 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벗어버리라. 9절 말씀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을 분함과 노염,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대한 분노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악의, 이것도 똑같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9절 말씀에 거짓말과 같은 입으로 행하는 죄악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악한 뜻을 벗어버리고 입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말과 비방하는 말과 거짓말과 같은 이런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을 어디까지 입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의 생각 속에까지 새로움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식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까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 내게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과 내 삶이 다른 거죠. 구원이라는 은혜는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고 여전히 내 자아가 옛자아가 살아 꿈틀대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땅의 열매, 땅의 방식을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라면, 정말 구원의식이 내 속에 있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가 죽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아무리 나를 찔러대고 아무리 나를 자극하고 아무리 나를 욕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지라도, 주님,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이겠습니다. 내 속에 꿈틀대는 모든 욕망들을 죽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지식에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오늘도 새 사람을 입어 구원의 생각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내가 죽었다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고 마음속에 분노를 버리고 입술 가운데 악한 말과 또 거짓말과 잘못된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정의를 이 땅속에 세워나가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방향도, 내 존재도, 우리의 삶의 행위도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